오늘은 부활주일 아닙니까? 기독교의 상징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이죠, 이 십자가가.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도 공허한 울림에 이르지 않을 만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서는 안 되고 부활까지 고백해야 그래야 이게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빈 무덤이 사실은 상징해야 되는데 굉장히 호러하잖아요. 이렇게 빈 무덤이 비었다. 무덤 자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조차 이 복음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참 목사로서 참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그러면 성도님들 머리에 뭐가 딱 이렇게 내용으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 딱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할 때 한편으로 다른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지 나랑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그림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방향성이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거거든요. 그럼 부활도 누구를 위해서 일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데, 부활은 예수님이 얘기지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또는 저 먼 미래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관련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만을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지금 우리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헛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부활을 어떻게 배우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배우던가 이렇게,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교리 공부 시간들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접하게 되시더라고요. 교리는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체계 방식으로 이 진리를 정리를 해놓은 거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요. 성경의 진리를 비교적 빠르게 이해하는데 이 교리는 도움을 줍니다. 근데 교리를 정리하게 된 데는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복음의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씩 교리적인 체계들이 이렇게 발전되고 쌓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빠르게는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어떤 약점을 갖냐면 사실 복음과 진리는 우리의 이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서사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라는 그 자리에서 그것에 의해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교리적으로 정리를, 학문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서사나 이야기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쳐내고 딱 핵심만 딱 이렇게 어떤 정의처럼 정리해 놓다 보니까 그 서사가 이게 이해가 돼야 사실은 이 교리적인 내용이 다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러다 보니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약함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한 영혼을 목양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에게 정말 복음 자체인 부활과 부활의 의미를 잘 전하고 싶어요. 잘 전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지금 계속 몇 주째 약간 이렇게 강의하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마음이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서 제가 전하는 거니까 좀 딱딱하더라도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번 좀 들으시면서 익숙하게 좀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제가 부활도 다음 주 한 번 정도는 제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그냥 식상한 얘기 또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잘 마음에 받으시고 내 것으로 잘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하필 부활이냐? 왜 하필 부활이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왜 하필 부활을 약속하시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계획하셨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고 왜 우리에게 부활하셨냐? 이런 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그냥 교회의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다 그러니 그런가 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가 보다. 우리도 부활하니까 그런가 보다지, 왜 하필 부활? 왜 죽었는데 사실 살아나야 된다고 하시는 거지? 질문하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은 인간 저자가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시편이죠. 우리의 삶이 많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근데 시편을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성도, 의인의 고난, 눈물, 죽음,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노래로 시로 쓰여진 게 그게 시편이잖아요. 근데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 후렴구는 뭐냐면 영어로는 How long? How long? 우리말 성경에는 언제까지, 어느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죠. 제가 두 구절만 보기를 원하는데, How long 시리즈를 지금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도님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 시편 저자가 How long? 언제까지 이런 얘기를 하나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편 9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볼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아멘.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이 시를 부르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지금 그들을 공격하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 언제 복수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저들을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언제?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탄원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이 맥락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인들이 악인과 원수들에게 고통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걸 언제까지 주님 지켜볼 겁니까? 하는 이 원망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주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갚아주소서, 복수해 주소서, 이걸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상황이, 내 삶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억울한지 시편 73편을 보면은 이런 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길지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피부에 확 다가옵니다. 세 번역으로 볼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3절을 빼먹었네요.
다시 3절을 다시 읽을게요.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10절.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가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어떻습니까? 피부에 확 다가오시죠? 이런 탄식은 오늘날도 종종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악인과 원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악을 그렇게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고통도 재앙도 그들은 안 당하고 몸도 어떻습니까? 병도 안 걸려요. 멀쩡해요. 그리고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간다. 근데 선한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병도 생기고 재산은 점점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시편 저자가 나 넘어질 뻔했다. 나도 미끄러질 뻔했다.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나오는 거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는 악한 자, 공승권세 잡은 자, 악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흐름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을 하면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뭘 잘못하셨습니까? 뭘 잘못하셔가지고 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피해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아요? 성도님들? 안 억울하세요?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우리 삶도 비슷하지 않나요? 맨날 억울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토요일같이 어제같이 쉬는 날도 나와서 청소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쉬는 날도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하는데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아내한테 또 잘하라 그러고 남편한테 또 잘하라 그러고 아이한테 또 잘하라 그러고 직장 가서도 더 잘하라 그러고 그리스도인이어가지고 맨날 마음에 마음고생하고 잘했는데 또 욕먹고 맨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고 또 맨날 아프고 피곤하고 희생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살아가 지쳐 죽겠는데 마태복음을 또 보면은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하면서 그냥 위로와 격려는 안 해주시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춤추라는 뜻이거든요. 엄청 기뻐하면서 됩니까 이게? 열이 확 받지? 피가 거꾸로 확 솟지 않나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아니 뭐 도대체 어느 정도를 더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네? 더 하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커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악인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보이죠. 성도님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저는 안 괜찮아요. 저 성도님들처럼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서 저는 안 괜찮아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진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고 죽는 것을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고 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부활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개념이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하신 것에 이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 의인들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부활한다고요? 의인들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예언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26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좀 길지만 같이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놓은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길게 하지만 꼭 댁에 가셔서 이사야 2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의 다른 주들이 관할했지만 사단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는 주만 지금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은 다른 관할하는 신들을 주들을 섬기는 자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억울한 흘렸던 피를 머금었던 그 피를 땅이 다시 토해낼 거고 우리의 죽었던 육신이 땅에 있는 티끌같이 되었지만 다시 우리를 그렇게 토해내듯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건 의인들이 당한 죽음과 고통을 다시 복원해 주는 거죠. 이 예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주, 다른 권세자들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는 그때에 다른 권세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들의 피를 머금은 땅이 그들의 피를 다시 토해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을 다시 덮지 않겠다 하면서 땅이 그들의 억울함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인이 되고 그들의 죽음의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겠다, 부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은 분명히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이 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로 증명해 보이시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악과 악인이 지금 창궐하고 지금도 악인에게 의인과 당신의 자녀가 피해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공의, 한쪽 방향은 악인이 행한 대로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그들의 악을 갚아주시는 것이 한 축이고 다른 하나님의 한 축은 뭐냐면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복구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셔서 그들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두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걸 우리는 말로 해야 되나? 빈디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빈디케이션.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우리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막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악인들에 의해서 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피해를 당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축이고 가장 핵심이 우리의 그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데 있는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온 겁니까?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 때문이고, 아담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죄의 책임, 악과 죄악의 죽음의 세력에 눌리며 사는 우리는 더더욱 억울하잖아요. 종종 제자 훈련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내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러시는데, 맞아요. 그래서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당신의 자녀, 의인으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그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삶, 세컨 라이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죄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서 네가 지금 사는 삶이 정상이 아닌 걸 내가 안다. 그게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말씀을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진짜 두 번째 이 부활의 삶을 통해 제대로 된 삶이 뭔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해 줄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겠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영향받은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없는 삶, 그리고 그것이 없는 그 정상적인 삶이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 형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당연히 그러니 몸을 가진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듯 똑같이 이 육신을 가진 몸의 부활이어야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는 공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종종 이런 말들을 하세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몸으로 부활을 할 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링 달고 날개 달려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또 산다고요? 이 땅에서? 절대 싫어요. 절대 싫어요. 내가 내 남편을 또 봐야 된다고요. 내 아내를 또 봐야 된다고요. 내 아이들을 또 봐야 된다고요. 나는 너무너무 싫어요, 목사님. 이 사람들을 계속 본다고요. 저는 뭐 싫어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공감이 된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금 인생이 불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는 돼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고 난 다음에 머리 링 달고 날개 달려 천사처럼 그렇게 된다고만 한다면 성도님들 지금 당하는 삶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간들이, 그 마음고생한 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무의미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래 자꾸 죽고 천국 가려고 그러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엄청 억울하지 않나요? 그 시간들 속에서 받은 상처, 아픔들 뭘로 보상을 받을 겁니까? 보상을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이 공이지. 안 그런가요? 왜 부부관계가, 왜 가족관계가 저주가 된 겁니까? 지옥이 된 거예요? 죄와 사망 때문 아닙니까? 구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성도, 우리들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잘 버텨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으니 그걸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의 부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 선물을 성도님들 받으셔야죠. 그걸 누리셔야죠. 주님은 불완전한 우리의 오늘,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고 회복시켜서 모든 눈물을 맑게 씻기시고 제대로 된 행복한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회복된 제대로 된 가족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지극히 큰 지복이라고 하죠. 지극히 큰 복이라고 해서 지복의 상태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부활의 소망에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성도님들의 이 땅에서의 지금의 눈물과 애씀과 수고의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곧 다가올 제대로 된 삶을 너희들에게 내가 먼저 보여줄게 하면서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부활의 약속입니다. 어떻습니까? 부활이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기대됩니다. 그 부활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부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덧입기 방식입니다. 덧입기 방식.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눈물, 부당한 불공정했던 대우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제대로 된 회복된 두 번째 삶을 약속하신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활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유추가 되죠. 어떻겠습니까? 성경도 우리의 부활을 말하거나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항상 같은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덧입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윤회와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삶이니까 불교는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죽고 나서 잘한 거에 따라 이렇게 좀 못 살면은 뭐 개미, 짐승 이런 걸로 태어나고, 또 잘하면 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뭐 이렇게 귀족으로 태어나고, 막 이제 이런 윤회의 사상들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가 내세 사상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 측면입니다. 덧입기라는 방식이에요. 덧입기. 바울은 우리의 봄의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함께 좀 길지만 함께 꼼꼼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는데 여기서 집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문맥의 의미를 보면 여기에서의 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우리의 육신, 그걸 말한다. 종종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로부터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형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보면 더 선명히 드러나는데 35절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옷 입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일한 표현이 뭐가 나옵니까? 부활과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옷을 덧입는 것 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안에 입는 게 있고 그 위에 덧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 양복을 입은 것처럼 말이죠. 제가 대학 때 저희 선배 중에 먼저 결혼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형 결혼하니까 좋아요? 그랬더니 좋아. 근데 뭐라고 하냐면 자는데 갑자기 자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 보니까 웬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야. 모르는 여자가.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행간을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화장을 지운 여자는 다른 여자였던 거죠. 예, 깜짝 놀라고 내가 모르는 여자가 내 옆에 누워있네. 화장 전후가 이렇게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부활은 화장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이 비유를 드냐면 그 여자가 그 여자잖아요. 사실은 그 자매가 그 자매잖아요. 사실은. 네? 화장한다고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은 화장하는 거와 포장하는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은혜죠. 부활은 포장하는 정도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부활의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히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으라고 할 때 이 옆구리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렀던 거죠. 살인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창으로 찌를 때 어디를 찌르냐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러요. 그러니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거기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심장 구멍 난 거 확인해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사람이. 심장에 구멍이 나면 즉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알아봤고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몸에는 상처 남은 것들이 죽음의 상징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죽음이 그를 삼키지 못한 신비로운 상태인 거죠. 이런 걸 보면 부활의 형상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모습과 유사성이 있어요.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초월성이 있죠. 죽음이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초월성.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아까 말씀봤지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라고 영의 몸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모습일지 성경은 감추고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어요. 성경이 있는 데까지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의 몸은 지금의 몸과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나위 없이 더 좋고 생명력이 넘칠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때에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예는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벌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손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그러진 모든 관계조차 재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 지복의 상태를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은 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창조를 해놓고 인간이 실수해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무능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제대로 된 삶이 꺾인 인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갱신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고 능력이면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거죠. 성도님들의 지금 고난도 다시 새롭게 내가 그것을 제대로 된 삶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너의 삶은 정상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걸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 정말 큰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 주간 하나님께 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